오늘 예수님에게는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병도 약한 자도 고치며 강하게 할 수 있는 권능, 이 히브리어로는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병도 고치게 하신다, 또 빌빌대는 허약한 사람, 잔병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도 회개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은혜를 받으면 강건한 사람으로 아주 건강해서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앞장서서 열심을 다하게 될 때 그 사람은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자신은 물론 그에게 부종하는 함께 사는 가족들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살피시고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만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다시 설명하면 교회의 직분은 교사나 여기 성가대원이나 또 그 외에 권찰이나 집사나 또 권사나 안수집사나 장로나 이 모든 직분은 예수님이 임명권을 가지고 임명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참 형편없는 인간들, 제멋대로 살던 어떻게 보면은 추악하기 이를 데 없이 잘못 산 죄악투성이 죄인 괴수인 우리를 예수님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내놓으시고 육신을 입어 동정 탄생하심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죄 없으신 그가 또 죄 용서받게 해 주시기 위한 희생양이 되셔서 죄인들에게 뺨도 맞고 또 주먹으로 치고 침뱉 틈을 당하고 그것은 우리가 당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 형틀에 머리에는 가시채로 수십 군데 2-3cm 되는 가시가 꽂혀서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두 손은 양쪽으로 벌린 채 대못이 하나씩 나무 형틀에 박혔고 옆구리도 창에 찔려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지은 죄를 예수님이 옆구리 창에 찔리심으로 피를 다 쏟아내셔서 용서받을 수 있는 대속의 희생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의 형제 요한이 있었고 빌립도 있었고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도 있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었고 다데고도 있었고 가나안 사람 시몬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자, 끄트머리 이름이 가롯 유다. 이 가롯 유다란 말은 성하고 이름이 아니고 가리옷이라고 하는 데가 유대나라 남쪽에 조그마한 촌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 유다란 뜻입니다. 그 사람이 북쪽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또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12 제자 중에 포함되어 예수님이 오랜 기간 그들에게 천국 소망의 복음을 깨우쳐 주셨고 또 그들로 하여금 아니 믿을 수 없도록 예수님을 통하여 초자연적인 능력의 이적 기사를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처음으로 12명이니까 6팀으로 둘씩
짝꿍을 만들어 가지고 전도하러 내보내셨는데, 처음으로 그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에 성령을,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을 무장시켜 주셨어요. 12명에게 가룟 유다도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한 팀이 돼서 가서 전도도 했어요. 성령을 받았던 체험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리고 전도 끝나고 돌아와서 보고하고 성령을 거두신 거예요. 오순절 전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일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의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우리 지금 돈으로 3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때 300데나리온인데 그것을 처녀가,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옥으로 만든 항아리가 구멍이 좁아요. 거기다가 순전한 나드 향이 인도산인데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 고급이고 향이 진합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적마다 예수님 옆에 붙어 앉아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으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처녀였습니다. 그의 언니 마르다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과 그 제자 12명, 13분을 자기 집에 오시면 그저 사람들 데리고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깥에서 부엌에서 분주한 세월을 보내느라고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귀한 줄도 몰랐고 들을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많이 들었고 마르다는 못 들은 거예요. 뭐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음식 장만해서 대접한다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의 사명으로 알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은 예수님이 엿새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죽임 당하십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자기 시집 갈 때 첫날 밤에 옥합을 꿰뚫어서 그 향유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그 시집 가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 소망을 얻은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질없는 참 헛되고 헛된 일에 허송세월하거나 또 헛수고하지 않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육신이 시집가서 뭐 애 낳고 뭐 돈 벌어가지고 잘 살자 이런 것보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자기가 옥합을 깨트렸어요. 깨지 않고는 향유를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 발에다가 부었어요. 자기 머리털로 수건 삼아 발에 쏟아진 향유 한 건이나 됩니다. 그것을 머리털로 닦아드립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어요.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섬기자는,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성두리째 헌신하겠다는 표시였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 같은 내용으로 기록할 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의 행적도 기록해서 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만족한,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시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입술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중얼거립니다. 그 뭐라고 하는고 하니,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 요즘 돈으로 3천만 원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게 낫지 왜 형편없는 예수 몸에다가 쏟아서 못쓰게 해버리느냐, 왜 허비하고 마느냐. 그 예수님을 알기를,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인데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드리기에는 가치 없는 인생으로 예수님을 평가절하하고 있었다. 이게 평가절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값어치를 아주 무시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볼게요. 그 내용을 요한복음 12장에 3절부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저는 도적이라. 예수님의 재정을 맡았던 직책이 있었습니다. 저는 도적이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라라. 자기가 빼내 챙기지 못한 것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하는 것 같은 위장 전술을 편 겁니다. 참 이런 교인들 많습니다. 남녀 전도회 회개도 있었고 교회 회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회개를 직책으로 받았으면서 거기 들어오는 돈은 자기가 다 뒤로 훔쳐 빼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그 당시 장례법은 시체에다가 향재료를 겨드랑이 양쪽에다가 붙이고 온몸에다가 향유를 바릅니다. 좀 싸구려 향유가 발려지고 돈대로 형편대로 없으면 올리브 오일이라고 하는 감람유를 바르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엿새 뒤에는 죽임당하면 시체가 되는데 내 몸에다가 시체 되기 전에 미리 이 좋은 향유를 발라주었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정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진짜 너희가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애타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가 도와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도록 너희 주변에 많이 있다 이거예요. 언제든지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고 엿새째 되면 너희 죄를 대신 벌받으라고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는 직분이었지만 회개는 직책이었지만 그는 주님의 뜻대로 쓰임 받으려 생각해 본 일도 없었고 예수님을 복음서 그 어디에도 주님이라고 호칭해 본 기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마태복음 19장에 28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즉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져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답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시작한 자로서 먼저 천국 들어갈 사람도 있느니라 하셨는데, 다른 장소에 여러 군데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에 끄트머리 꼭 붙이신 한마디 부언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너희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의 제물이 되어 희생과 헌신, 전도를 통한 구령의 성과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내 나라에서 내 보좌 옆에 앉아 영광을 누리게 되겠는데, 그러나 너희 중에 다는 아니니라 하나를 항상 제외시킵니다. 그 하나가 누구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아시고 가룟 유다가 배제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의 신앙 그 중심에도 예수님이 없고 머릿속엔 돈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 받은, 병 고침 받은, 귀신 쫓아내심을 받아 여러 가지로 다시 살게 된 사람들이 옷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또 반지도 드리고 목걸이도 드리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자기 수입으로 잡아 빼내가지고 도둑질했다, 이게. 그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24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가룟 유다를 자기가 제자로 선택해서 뽑아 세우시고 제자라는 직분을 주시고 사도라고, 그렇게 사도란 말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무리. 그리고 이제 회개 직책을 주셨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안 믿을 수 없을 이적 기사를 많이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돈만 알아. 이 사람 머릿속엔 돈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아마 한 88%는 될 것 같아요, 성경교회도. 그래서 예수님은 며칠 안 있으면 운명하시게 되기 때문에, 죽임당하시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마지막 권면을 하십니다. 거기 24절에 보면은 인자는, 즉 예수님 자기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즉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대로 죽어 가겠지만은 예수님을 죽을 자리에 팔아넘기는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세상에 출생하지 아니했더라면 그 영이 지옥 가는 일 없었을 것인데, 그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워서 지옥 가기를 서두르며 재촉하는 가룟 유다를 지옥 가지 않게 지금 회개하라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회개하면은 예수님을 팔아먹었지만은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게. 회개만 제대로 하면. 이 마지막 기회에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팔아먹는, 죽을 자리에 팔아넘기는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저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았더라면 그 영이 지옥 가는 불행이 없었을 것인데
애석하게 마음 아파하시는 여운을 남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파는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최고로 예수님을 불러 존칭으로 쓰는 말이 라비어, 선생님, 전이니까 예수님이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너다 이게.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만찬 자리에서 목구멍이 포도청처럼 먹어야 살겠다고 그 떡을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회개 안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갑니다. 3절부터 보십시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듣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양심이 가책을 받았다는 것이죠.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가지고 돌아갔어요. 찾아갔어요. 가서 하는 말이 내가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을 팔았도다. 알고 있었다 이게. 의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하도 설교 들으니까 어떻게 회개하고 믿으면 성령 받고 구원 얻는다 알고 있다고. 알지만 안 해. 회개도 안 해. 신앙 고백도 안 해. 지옥길을 열심히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하는 말 보면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 입으로 제사장 장로들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을 팔았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물리자고 은 30을 되돌려 줄 테니까 예수님을 죽이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되돌리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장로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네가 저지른 일은 네가 당하라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같이 의논하고 합의해서 돈까지 주고 그 죄에 같이 협력해가지고 예수님 죽이고 있으면서 자기네들은 상관없다 이게. 네가 지은 죄니까 네가 당하라. 그 이 사람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물리면 좀 양심이 가책을 조금이라도 들겠는데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이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내 죄는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돈주머니를 성전의 문 앞에 가서 성전 안으로 저기서 집어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 그 길로 가다가 나무에 어딘가 목을 매 달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태복음 27장에서 계속 어떻게 되느냐? 거기 보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 가룟 유다가 그 돈을 성전 안에다가 내던지고 돌아가서 자살을 했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성전 안에 가서 집어 들면서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주기는 부정한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어디다 쓸까?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디아스폴라라고 전 세계로 흩어져 다니며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 죽을 때 되면 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그네라고 이름합니다. 그 나그네들의 묘지, 무덤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한쪽 비탈에, 저 시온산 외진 비탈에다가 땅을 샀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땅을 사서 그 땅을 나그네 된 유대인들의 묘지를 삼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되어진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된 예언이 있고 하나님이 그 예언대로 이루어내신 성취의 기록이 구약과 신약으로 짝을 이루고 있다. 안 믿을 수 없다 이게.
지옥 가는 고통, 꺼지지 않은 유황불 구덩이에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서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시달려야 한다. 이건 틀림없는 만고불변의 진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기도합시다.